오늘 저는 이 부흥의 물결 두 번째 시간,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로 인해서 우리 개인의 운명이,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우리 나라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들을 역사 속에서 누누이 봐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이 보존이 되고 이 만물이 운행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거듭난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느헤미야 강의 8장의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때와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짧은 성경이지만 여기에는 기가 막힌 드라마적인, 아주 그냥 환상적인 회복의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전략과 지혜를 모아서도 일으킬 수 없는 망한 나라, 그것도 외국의 포로로 70년간 끌려가서 민족의 정체성이 거의 무너진 그런 민족,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 나라를 다시 불러주셨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지구로 말하면 서울시 같은 4대 문안의 성을 이렇게 쌓는 성벽 재건의 공사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걸출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8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았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벽을 쌓으라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을 재건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만리장성을 10개를 쌓아도 내부에서 첩자가 있으면 뇌물 먹고 문 열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북방의 민족들이 만리장성 때문에 못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문지기를 매수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벽, 우리의 모든 게 재건이 됐음에도 우리의 마음이 재건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재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성경은 이 단어를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부흥. 마음의 재건은 부흥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일어났던 오늘 본문의 부흥은 그 원인이 바로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말씀의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에 부흥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이 말씀의 부흥은,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부흥은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 앞에 모인 거예요. 쫙 넓은 광장에, 이게 원어로 보면 수만 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온 것처럼 한 번에 몰려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인원을 동원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마치 자석이 딱 달라붙는 것처럼 어느 날 한날 한시에 예루살렘 도성에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 변방에 살았던 사람이 싹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인 거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모이게 하신 것이다. 이들이 모일 때 영적인 목마름이 컸어요. 이들이 모일 때 마음속에 부흥의 열망을 가지고 이들은 모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그 어려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갖은 방해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재건 과정 속에 곳곳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딱 들어서 해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들은 이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터치를 다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것들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임재를 느끼면서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제히 수문 앞 광장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집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오늘 주시려고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를 지목해서 율법책을 읽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게 되는데 이걸 백성들이 요구를 했어요. 백성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학사 에스라를 백성들이 요청해서 율법책인 성경을 읽게 하게 했을까? 우리는 그 사람의 배경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분은 주전 458년경에 2차 포로 기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 사람인데 여기 나와 있는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데리고 왔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마지막 기환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 가문의 16대 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평생 연구하고 가르쳤던 학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목사님이에요. 자, 이 에스라는 목사님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막 했던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니 도대체 나라를 잃고 70여 년 전에 그 먼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의 저 시리아 땅 저쪽 중동 위에까지 끌려갔는데 수천 킬로를 포로가 돼서 난민 신세로 끌려갔던 이 사람이 아니 도대체 에스라는 한 3, 4대 후에 포로 생활을 한참 하고 있었던 후대손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이 사람의 손에 놓고 이걸 봤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에스라의 할아버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로로 끌려가실 때 이 성경을 피난짐에 그대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수천 킬로를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성경이 파손돼서는 안 되겠다. 아마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갔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즘처럼 성경이 한 권짜리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들고 있는 가볍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성경은요, 부피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막 창세기를 하나 가져간다 그러면 쌀 한 가마니는 될 겁니다. 자, 피난짐 넘치죠. 애들은 줄줄이 달려있죠. 포대기 업었는데 세상에 성경 또 쌀 한 가마니 들고 가야지. 이걸 구약을 다 가져갔으니 몇 권입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생사를 걸고 안 먹고 안 입고 하면서 가져간 게 성경이에요. 자, 이렇게 가져간 성경을 그의 손자가 본 게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이 성경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말씀을 집중해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성경이 에스라 손에 전해지기까지 약 70년 동안 이들은 이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면서 그 지역에서 노예로 살면서 종으로 부림당하면서 페르시아의 화려한 세속적인 가치관, 그들의 문명, 그들의 사고방식에 이미 깊이 물들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상태 속에서 특별히 부모 세대가 돌아가셨죠? 1세대 포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이 좀 전수가 됐겠지만 이게 좀 희미해졌을 거예요.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세대였는데 여러분이 학사 에스라가 오늘 율법책을 낭독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성경 보라고 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성경을 읽었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했고 그 말씀을 보면서 그는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고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해서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낭독할 수 있는 놀라운 사명자로 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서 부흥의 물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돼요. 우리가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일곱째 달 초하루는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그냥 새해 1월 1일이에요.
새해 첫날이거든요. 근데 새해 첫날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여호와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새해 첫날이 지나갔죠. 여러분 새해 첫날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기억도 안 나시죠? 네. 벌써 기억이 안 나 우리가. 새해 첫날은 말씀을 들으면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8장 3절의 말씀.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놀라운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 보면 남녀 구별도 없어요. 애들 어른도 할 것 없어요. 종, 뭐 주인 이런 거 다 따지지 않아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어디 모였어요? 말씀 들으러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바빠서 돌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조차 건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우리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확 열어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이들이 말씀을 몇 시간을 들었는가가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해가 뜨는 중천까지, 정오 12시까지 몇 시간? 6시간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서가지고 듣는데 그것도 딴짓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화장실도 안 가요. 좀 이따가 도시락은 뭐가 나와요? 오늘 디저트 나온 이런 얘기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서가지고 스탠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당시에 수문 앞에 모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집회 인원의 수가 대략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곳에 모여가지고 집중력 있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의 영적인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집중력입니다. 그 집중력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몰아주시니까 이들이 몰입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 은혜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건. 하나는 말씀을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전했던 한 분의 목회자가 계셨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말씀이 단 하나라도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그냥 빨아들이고 있는 영적인 갈급한 청중들이 있었어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탁 임하니까 불이 확 붙어가지고 그들의 삶에 그 현장에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부흥의 물결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보면서 시편 119편 131편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찬양 아시죠? 이게 시편의 말씀. 여러분 사슴이요 물을 찾아가지고 갈급하게 뛰어다닐 정도면 사슴은 우리랑 구조가 좀 달라요. 우리 목마르다 그러면 10분 안에 죽습니까? 안 죽죠. 안 죽습니다. 근데 사슴은 물을 먹지 않으면 1, 20분 안에 식도가 말라붙어가지고 기도가 막히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슴이 목마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절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물을 안 먹으면 당장 쓰러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서 내가 지금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아마 이들에게 이게 아마 꽉 맞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선포가 되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10분 안에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난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몰입하는 거죠. 집중력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준비된 메시지가 임할 때 여기에 말씀의 폭발이 있는 거예요. 부흥의 물결이 임하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한 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흥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8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했어요. 자, 잘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어섰대요. 언제? 성경책을 쫙 에스라 목사님 필 때. 여러분, 이게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은데요. 잘 보면 이스라엘의 문화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예요. 대개 유대인들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서 들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죠? 서가지고 탁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기도 전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탁 피기도 전에 이들이 확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걸 이렇게까지 깨닫게 된 건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수십 년 동안에 7, 80년 넘는 바벨론 포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라이브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슨 온라인 스트리밍이 되겠습니까? 휴대폰에 녹음해서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그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이들은 말씀에 너무 갈급한 거예요. 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소원이다. 우리 아버지가 그게 소원이었는데 그거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도 그렇게 죽었어요. 이제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말씀을 접할 때 대충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존경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들의 심령은 간단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특별한 은혜를 내게 부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민족을 향한 놀라운 열방을 향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의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걸 덮고 새로운 사명자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들은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은 아주 힘든 곤욕스러운 시간이 아닙니다. 아, 벌써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은 축제예요. 환희의 현장이에요. 저는 지금도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합니다. 우리 이명환 형제님은 월드컵 때 저기 광화문 가가지고 서울시장 가서 봤다 그랬죠? 네, 축복합니다. 나는 그때 일하고 있었는데. 주여 아버지, 갑자기 서글퍼지네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명승부가 많았는데 그때 여러분 스페인전을 기억하십니까? 한국하고? 아, 기억하시죠? 야, 전 이거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고 막 짜릿짜릿하고 막,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봤는데, 이야, 아주 세상에 스페인하고 붙었어요. 8강에서. 근데 이게 막상 막하예요. 전후반이 그냥 박빙. 연장전 갔는데 또 무승부. 승부차기 딱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세 번째 키커까지 별 문제가 없는데 네 번째 키커에서 우리 한국의 이훈재 골키퍼가 스페인의 키커의 발을 탁 차는 볼을 탁 잡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먼저 승기를 잡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 TV 보면서 어떻게 했죠? 잘 됐네 뭐 이래요?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나고 막 치킨다리 먹다가 막 입 열고 막 콜라 다 쏟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에 키커 우리 홍명보 서가지고 골대를 향해서 탁 해가지고 공을 딱 집어넣었는데 그 공이 어떻게 됐습니까? 골대 그물망을 탁 통과하는 순간 온 나라는 축제입니다. 잔치죠. 그렇죠? 엄청난 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수문학광장 여기가 바로 이런 잔치라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예배도 없이, 불평하는 사람 없이 이 잔치에 모두 다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이래야 돼요.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우리가 이런 사모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수문학광장의 부흥은 괜히 임한 게 아니에요. 준비된 주의 종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청중들의 온전한 그 열망, 목마른 갈망, 여러분 그게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실 때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축제와 감사함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말씀에 보면 또 하나 제 마음을 빼앗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말씀을 주구장창 6시간을 서가지고 스트레이트로 들은 거예요. 야, 참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21세기 현대 교회들에서 말씀을 6시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분만 설교 길게 하면 난리가 납니다. 막 차가 막히고 막 교회 못 들어오고 막.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들이 그랬어요. 무조건 설교 시간 그 안에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뒤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밥을 먹었네 못 먹었네 뭐 우리 애가 울고 있네 막 이런단 말이죠. 요즘 같은 초스피드 시대에 6시간 말씀하는 건 거의 뭐 상상이 안 갈 정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이 말씀이 6시간 동안 전해지는데 이게 무슨 유창한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에스라 목사님이. 그냥 성경 말씀 딱 이렇게 모세경 딱 피고선 낭독을 했어요. 전 이거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큰 감동과 또 하나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깊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낭독만 했는데 사람들의 영혼에 지진이 나고 그들의 심령이 막 갈아엎어지고 그 메마르고 죄로 가득했던 그들의 영혼의 말씀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했는데? 유창한 설교가 아니라 그냥 읽기만 했는데 성경을. 또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권능 그 자체예요. 거기다가 1.1핵도 인간의 색깔을 덧입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걸 물어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전 그래서 이단들이 불쌍해요. 이단들은요, 불경, 팔만대장경 가지고 그거 갖다 장난치지 않아요. 성경 가지고 다 왜곡하고, 잘라내고, 변질하고, 거기다 자기 이름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죄가 너무 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보면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에스라가 이 말씀을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이 사람이 송축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배와 찬양을 한 거예요. 목회자가 갑자기 말씀 6시간 다 전한 다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에스라 목사님이었다면 이분처럼 나도 이렇게 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6시간 동안 유창한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저처럼 다 이렇게 만들어 와가지고 설교만 그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 자체를 낭독을 쭉 했는데 말씀을 낭독만 하는데 낭독하는 동안 자기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영혼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 불이 내게 딱 임하고 나니까 이 에스라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손을 탁 들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저도 종종 아주 가끔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전까지 마음이 좀 꿀꿀하고 고민도 있고 컨디션도 별로 안 좋은데 말씀을 전하고 나면 내 안에 없던 내 모습이 나와요. 그건 저는 성령께서 저를 사용한다고 그럴 때 전 너무 기쁘거든요. 이 에스라 목사님이 아마 그런 상황을 경험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말씀을 6시간 동안 낭독했더니 자기 속에 성령의 불이 확 지나갔고요. 그 말씀이 지나간 다음에 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수만 명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뚫고 지나가는 게 이분한테 보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경이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오늘 6절에처럼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아멘은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예요. 나는 그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응답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 여호와를 경배해요. 여러분 옛날에 자기 주인이나 주군이나 통치자가 왔을 때 왕이 왔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절대 왕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사극에 보면 임금님 행차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임금님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죠?
숙여야 되죠. 어떤 사람은 납작 엎드려가지고 코가 막 이렇게 흙에 닿아요. 손을 이렇게 탁 펴가지고, 그죠? 엉덩이 막 치켜들고. 이게 뭐냐면 존경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 주인에게 내 목을 내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성도들이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만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여 년 만에.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말씀에 압도가 되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압도가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진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고요. 그 전까지는 내가 립 서비스로 입만 금붕어처럼 뻥긋뻥긋 하면서 찬양하던 것들이 찬양의 내용이 달라져요. 찬양의 질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들이 하나보다 했는데 이제는 막 기도하는 시간 되면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막 입이 팍팍팍 열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올 한해 이 기도의 부르짖음이 완전히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기도했던 그때 막 기도의 시간, 기도의 열망이 요즘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저도 요즘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이게. 이 응답되고 안 되고는 제 소관이 아니니까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기도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눈을 뜨면 혹 눈을 감고 의식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고 오늘 할 일 놓고 기도하고 제 몸에 컨디션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침대에 딱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면 이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의욕이 생기고 용기가 막 솟구치고 담대함이 넘치고 누굴 만나도 나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다. 나는 존귀한 자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기쁘더라고요, 계속.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말씀에 압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그 다음 버전에 보면 이렇게 이들이 거룩한 흰옷을 입었어요. 정월 초하룻 날 모여가지고 말씀의 장대비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멘 아멘을 수만 명이 외친다고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멘 이게 아니라 아주 열광적으로 한다. 시끄럽겠죠. 무질서하겠죠. 엄청난 큰 물소리처럼 축제 현장이 무질서할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영적으로 질서가 착 잡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에스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낭독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다 수만 명한테 전해졌을까에 대해서 성경은 그걸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7, 8절에 보니까 레위인 13명 및 수십 명의 레위인들이 이걸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스라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사람들이 부채꼴로 쫙 서요. 수십 미터 간격으로 서가지고 백성들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가 율법을 낭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스피커도 없지만 큰 소리로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낭독하면 자기가 또 전달해주고 낭독하면 전달해주고 낭독하면 전달해주고 이걸 몇 시간 해요? 6시간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면 말씀을 해석해줬다 그랬어요. 전달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해석은 어떤 뜻이냐면 말씀을 번역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들이 지금 어디 출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바벨론 포로 출신인데요. 거기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어요. 아람어를 썼어요. 언어가 달라요.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데 일본어만 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겉은 한국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에스라 목사님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거를 낭독을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서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트랜스레이터, 번역을 해가지고 아람어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거를 듣고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밝히 알미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얘기해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과정이 쉽지 않았겠구나. 어떻게 6시간 동안 낭독한 거 듣고 얘기해주고 그 수만 명이 그 레위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다 이해를 했을까? 요즘으로 따지면 잠실 주경기장에 가득 찬 관중들에게 내가 연설을 해야 되는데 스피커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장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더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상황이 지금 지옥 같아도 내 마음이 처절하게 힘들어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졸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뚫고 들어가서 말씀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들의 이 말씀을 듣는 현장이 자칫 혼란스러울 수 있었지만 딱 중심을 잡아가지고 영적으로 질서가 정연하게 선명하게 세팅을 해주셨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의 현장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섬길 때 예배 시간만 되면 춤추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 옛날에 그 경배와 찬양 워십팀에 옷 입은 거 있죠? 그 치마 막 쫙 늘어져가지고 나팔 모양으로 막 돌면 막 하늘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입고 오셔가지고 날마다 춤춰요. 그 처음에 성도들이 막 눈이 이만해가지고 놀랬는데 하도 추니까 이제 막 관성이 젖어가지고 또 추시나 보다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춤추시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춘대. 그죠? 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예배가 질서가 생깁니다. 누가 이렇게 규율을 잡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세팅을 만드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토요일 날 그 전까지 내가 빚독촉에 시달리고 내 몸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우울하고 꿀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 현장에서 은혜를 받는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고 있어요. 울어요,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어본 적이 언제십니까? 한 번도 없어요? 기억은 나십니까? 여기서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싹 만져준 거예요.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이 추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 거죠. 더럽고 칙칙하고 쓰레기 많던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임재했을 때 오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좋은 날.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왜 흘렸을까? 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뒤로 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죄에 물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포로까지 끌려갔어요. 결국 나라가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징계는 했지만 죽이지 않고 나라가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지금 살 집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내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이 회개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로 변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눈물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내 이제부터 하나님 안 떠날게요. 내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게. 결단의 눈물로 이들이 이것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은 성령의 장대비가 돼서 그들의 속에 촉촉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와 얼룩을 씻어낸 것이죠. 전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에 보면 너무 우니까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백성을 말려요. 그만 울어라. 왜 말리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성일은 소위 말하면 새해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새해 첫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죠. 부흥의 물결이 임하는 축제 날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축제를 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회복을 낳습니다. 이 회복은 영적인 축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축제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영적 질서가 생기고 났더니 느헤미야 8장 10절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거예요. 자, 지금 리더인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날은 기쁜 부흥의 축제의 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근심하지 말래요. 이유는 뭐예요? 이제까지는 너의 힘이 너의 인생을 지켜봤던 기준이라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킨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먹고 마시는 잔치 동안 혹시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 왜 나누어 줘야 되는가?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예전에 제가 봤던 하나의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오헬리의 현자의 선물이라는 소설이에요. 읽어보셨나요? 이 소설의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에는 추운 겨울날 실직한 한 남자가 나옵니다. 이름이 돈 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직을 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게 194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어렵다 하면서 뉴욕에 살았던 사람인데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했어요. 직장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고급 식당 레스토랑 앞에서 아주 아름다운 부부 한 쌍이 지나가는 걸 보고 구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콧방귀도 안 켜고 지나가고 근데 그 옆에 있었던 그 부인이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더니만 다시 와가지고 $1를 주면서 이걸로 식사를 해결하시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직장도 실직하셨는데 직장도 꼭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자, 그러고선 이 부인이 다시 한번 좀 나와가지고 이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준 거는 예수님의 떡을 준 건데 이 떡을 당신도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1를 받고 이걸 가지고 자기는 음식을 먹고 나머지 절반 50센트를 가지고는 이렇게 누구를 도와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때 찰나에 어떤 노인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부럽다는 듯이 보니까 이분이 빵을 사가지고 가서 그 노인에게 줍니다. 50센트로. 노인이 너무 감사해서 받아서 이걸 먹고 빵이 좀 남은 거를 다시 종이에 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내일 드실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내가 빵을 싸는 이유는 저 길 건너편에 신문을 팔아서 하루를 살고 있는 소년에게 내가 주려고 한다고. 귀하죠? 소년에게 전해줬어요. 이 소년이 이걸 받고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빵을 먹고 있는데 이 빵 냄새에 끌려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강아지 한 마리가 쫄래쫄래 와가지고 혓바닥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가 먹던 빵을 그만 먹고 또 걔에게 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오늘의 주인공 돈리는 와 너무 멋있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길을 잃고 빵을 먹고 있었던 그 강아지의 목에 이렇게 동전 메달 같은 게 있었는데 길 잃은 강아지니까 여기 주소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소를 보고 이 강아지를 주인에게 데려다 줬어요. 주인이 그 강아지를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고맙다고 답례로 $10를 주는 거예요. 큰 돈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당신 들어보니까 실직을 했다는데 당신처럼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 와서 내일부터 같이 일합시다. 내일 꼭 출근하세요. 자, 이렇게 실직했던 그 사람이 직장까지도 해결되는 그 스토리가 바로 이 소설의 핵심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지나가는 어떤 여인 한 사람이 $1를 건네준 그 사건이 그 나눔 하나가 그게 행복의 열쇠, 행복의 문을 여는 축복의 키가 되지 않았어요? 그 $1 하나가 파급이 되고 파급이 돼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삶에서 너무나 괴로운 삶에서 말 못할 고민에서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심지어 여기 있는 구걸하는 처지의 돌리보다는 좀 낫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눴단 말이에요. 이 나눔을 통해서 그에겐 행복이 왔고 이 나눔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귀한 나눔이 있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지고만 있으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누면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거예요. $1가 $10, $10가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축제의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이 축제와 기쁨의 땅이었는데 이 에덴 동산을 슬픔과 고통의 땅으로 만든 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약하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 약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마음이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세상에 이 모든 잔재들을 씻겨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수문 앞 광장에 다시 모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 무슨 말씀 하시는가? 귀를 쫑긋 세우고 6시간, 7시간 서 있더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갈망하며 그 말씀을 저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으로부터 성경은 말해요. 부흥은 시작된다. 전 여러분과 설교 마지막에 한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